아침에 새벽에 6시에 성경 공부를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느 곳에서는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상충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을 선택해. 자, 오늘과 같은 말씀도 로마서 이제 4장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서로 상충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붙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붙들까요? 야고보서를 붙들까요? 로마서죠.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그래서 모든 이단은 놀랍게도 야고보서를 선택합니다. 그런 엄청난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논리에서 시작돼요. 제가 그 이단들을 연구하면서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근데 정통은 반대야. 로마서를 선택해. 그런데 사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양쪽에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단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면을. 야고보서도 어느 한 단면을, 로마서도 어느 한 단면을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바뀌어지는 것은 성경을 단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뜻은 뭐냐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한다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는지, 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지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입체적으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신앙의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래서 아주 율법적인 사람은 야고보서를 믿고, 그 다음 은혜와 믿음을 좀 붙잡고 싶은 사람은 로마서를 믿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선택했을까요? 로마서를 선택했을까요? 로마서예요.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이 훌륭한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취급해서 저런 게 왜 성경에 있어? 그래가지고 번역도 야고보서는 뺐어요. 루터도.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적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편을 조화롭게 이해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1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안다고. 자, 그 다음에 구원받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4장 오늘에 있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른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양에 죽이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친히 죽여서 그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후손, 내 육신의 피로서 생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하나거든요. 이삭. 하나인데 이 이삭이 죽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믿었는가 하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얻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얻은 이 이삭이 죽으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이 이삭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부활을 시킬 것이다. 왜? 100세 되어서 사라가 태의 다듬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니 부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은 언제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의 자손은 하늘과 별처럼 많고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나는 자식이 없고 내게 속한 것은 이 종, 그것도 다메섹 사람이에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 한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줄 사람은, 상속자는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장 그들이 존경하는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구원을 언제 우리가 받는가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니라.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별을 봐라, 얼마나 많은가. 네 상속자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게 이렇게 믿었어요. 뭐 했다고요?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걸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를 속죄했다. 그러므로 너는 거기서 죽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 내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사실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죽기 직전의 사람도 이거 믿어요. 죽기 직전의 사람도, 제가 이렇게 가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래. 이거를 구원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아멘 믿는다고 고개 끄덕하는 사람을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은 큰 믿음이야, 작은 믿음이야?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걸 의로 여겼단 말이죠. 그럼 그 뒤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네,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왜? 그 믿음이 작은 거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2번씩이나 애굽에 가고 또 그랄 땅으로 가서 내 이 아내를 거기 왕이 취하고 내가 죽을까 봐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죠?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 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가 하면 내 아내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고와. 그래서 왕은요 언제든지 이 여자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라 그러면은 남편을 죽이고 취할까봐 내 누이라 그런 거예요. 그 누이면 그냥 여자만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줬어요? 내 씨가, 내 사라를 통해서 너와 함께 내 씨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내 아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해야 바로가 죽인다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야지. 주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못 죽일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믿음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젠 틀렸어. 그래서 저 하갈이 젊으니까 사라는 완전히 틀렸고, 그나마 아브라함은 그나마, 여러분 남자는 80이 돼도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서 낳아야 되겠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밖에 없구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후의 삶은 약속을 붙들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엉망이야.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아니라고. 이 사람이 아니라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단순히 약속을 믿고 나서 너에게 의로 칭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으면 그걸 의로 칭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앞불사 하나님은 그 길로 고난과 회복의 예언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로 13절. 아까 믿고 의로 여겼다는 그 말 다음에, 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믿고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네 자손은 저 이방 땅의 객으로 돼가지고 40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요, 고난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연약하고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요걸 횃불 언약이라 그러는데, 요게 뭐냐면 고기를, 양을 갖다가 이제 새도 그렇고 반을 딱 쪼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서 쪼갠 그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기를 딱 쪼개놨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칭해주고 너의 자손들은 저 계기돼서 400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 하고 횃불 언약으로서 불이 확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갖고 살았어요. 자, 그 언약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왜 인간은요 그 언약을 어겨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인데 인간은 그걸 어겨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그걸 어기고 그래서 내용은 변해요.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옛 언약으로 두고 그 언약을 그대로 다른 사람하고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짧고 죽지만 4대 만에 돌아오는 이 언약은 다른 그 백성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도 주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주었는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엉망으로 삽니다. 불신하고 그 다음에 종을 통해서 낳게 하려고 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었는데 그 믿음에 왜 이런 고난을 주고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을 살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세요. 정금으로 단련된 믿음이 딱 되어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의롭다고 칭해 주고 단련시켜요. 아멘입니까?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볏집단을 보이는데 그 한 볏집단이 나머지 11볏집단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미래에 내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나는 형제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또 해와 달과 별이 또 이렇게 절을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와 꿈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고 내 형제와 내 아비가 너한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준 거예요. 아니 그렇으면 그 꿈을 빨리 이루어 주셔야지. 왜 노예로 끌고 가?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꿈을 받았는데 아직은 뭐예요?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색동옷을 입고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이쁜 거 아버지가 해줬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죠. 사람이 됨됨이가 있으면 이 형들을 너무너무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이런 걸 제게만 해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가서 막 자랑을 하니 형들이 열받고 시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디발의 그 감옥에도 가고 그 감옥살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셔요. 대신 그 연약한 것을 단련시켜서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건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의로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여러 나그네 삶을 통하여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나중에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는가 하면 그래 내가 이삭이 딱 약속대로 낳았는데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여기 23절에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옛날에 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것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아들을 바칠 때에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칭함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웃어요. 웃어. 아니, 그 아브라함이 뭐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의롭다고 칭해줘. 그 다음에 사단도 참소할 수 있어요. 왜?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자고. 그가 믿음이 뭐가 대단해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주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참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바칠 때에 비로소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 만큼 순종하고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요만큼 있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도 요만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원래 지구는 둥글어.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지구는 뭐하다? 둥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이제 해보니까 지구는 둥글어요. 잘 보세요. 갈릴레이가 둥글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돼서 둥글다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됐죠. 자, 둥글다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증명되는 것은 먼저 그것이 사실인데 나중에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이 나중에 사실이 되는 걸 증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거를 나중에 증명해서 원래부터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은 요것은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선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아브라함을. 왜? 의심하고 자기 자녀가 늙었으니까 종을 통해서 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자녀 바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잘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12장 8절로 11절.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 은사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녀를 바쳐도 주님이 부활시켜 줄 것이다 라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야 그 백성들이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죠. 조상부터 시원찮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단련을 시켜서 큰 믿음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돼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안 돼? 저 사람, 저 집사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아이고, 근데 놀라운 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도 아이고, 나도 구원 장담 못해. 그러니까 내 믿음 갖고는 어린 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그것을 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이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의로 칭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그 믿음이 탄탄하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시로라기처럼 붙어있는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다가 떨어질라, 너 그러다가 떨어질라 해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데 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거목이라고 그래. 그래서 큰 인물이 죽으면 거목이 쓰러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목이 환경이 잘 돼 있는 온실 속에서 거목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목은 저 바깥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진 폭풍 속에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다가 비바람이 팍 불으면 이 나무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쓰러지겠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에도 견디고 태풍에도 견디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서 변하지 않는 수분을 끌어서 먹으니까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믿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만한 약속을 믿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속죄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됐구나. 이 복음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칭해 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켜서 큰 믿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걸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에. 아니, 가난한 자에게 네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산다는 게 과연 하나님의 믿음이 있단 말이냐. 그래,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야고보서에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믿음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율법만 지키는 게 행함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향한 옳은 길이라고 판단되는 주님을 향한 길은요, 모든 어떤 길에 내가 그 길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히 봐요. 나는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데도 육체가 연약해서 또 뭐예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훈련시키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니 하나님, 저 집사 아무개는 부족한 믿음인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의롭다고 치게 해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셔요. 예, 저 아무개 성도 봐라.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그거 안 보이느냐? 저 봐라. 저 성도는 그 가난한 자 불쌍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도와준 거 봐라. 저 성도는 저 성도가 힘들어할 때 그 두들겨주고 기도해 준 것 봐라.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줄 것을 믿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벗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을 해야 합니다만, 때로는 그 전진에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을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면 그건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네 행위를 봐라, 연약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믿음이라 그랬느냐, 이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끼리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오늘도 교회 오셨으니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칭찬을 해야 돼요. 왜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 막 쓰잖아요. 이거 팔 아프게 왜 써요? 다 믿음에서 나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니, 믿지 않으면 왜 쓰냐 이거로. 믿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가? 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이삭을 드릴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증명이 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칭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살기를 바랍니다.